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칭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루 하야,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으며 또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놀라운 사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나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약에서 배웠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민수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발람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그 손에 있는 칼에 죽고 다시 사는 발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달아주시고 이제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발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야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입에 주어져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게 되시니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서 했던 것처럼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처음부터 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성령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우리가 좀 그걸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기 전에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야곱의 거짓 사악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데 그 사람의 죄악이나
그 사람의 거짓을 보지 않고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느님은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과연 마지막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미리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냐라는 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곱의 거짓 사악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진절이 나는 노력을 보지 않으신다. 그럼 이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수고를 하더라도 그 수고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바브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있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인 경우에 여호와와 함께 왕이 오시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또 좋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높여 끌고 나오신 라부 들소와 같도다 그랬는데요. 들소는 뚱땡이소라고 했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높였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높여졌어요. 당연히 높여졌는데 6월절 어린 양과 물론 그 이전에 10번째가 어린 양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이고 그리고 9번 그것을 포함한 10번의 시험이죠. 시험. 재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높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 들소가 여전히 말하자면 뚱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뚱땡이가 어떻게 부수는 소, 파루와 같이 죽어야 되는 소가 된다는 얘기죠. 야곱에는 걔는 점치는 것이 없고 이스라엘은 복술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점치는 게 없다라는 말은 복술이 없다라는 말은 귀신과 짝하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귀신과 짝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점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은잔을 가진 자와 함께 점을 치는 거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점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즉 은잔과 함께 그 이루어진 일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때를 말할지인데 어찌 그리 하나님의 행하셨는고 보라. 이스라엘의 때를 말할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항상 경험한다는 얘기인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막 11조를 100배 넘게 해주셨다. 이게 놀라운 일, 그런 거 아니죠. 자, 보라, 사자로 일어나고 사자로 들어올리리라. 살이 찢긴 것을 먹고 죽임을 당한 피를 마시기까지 샤카부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사자가 일으키고 그리고 사자가 들어올리는데요. 찢긴 것을 먹고 그리고 죽은 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샤카부, 즉 간음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말하되, 이제 지금 축복을 막 해놓으니까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죠. 몹시 싫어하는 저주도 하지 말고 또 축복하는 축복도 하지 말라. 발람이 응답하여 발락을 향해 말하되, 내가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분리하라 말씀하신 것과 에트바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향해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제발 같이 가서 다른 마콤을 향해 취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눈에 바른 라이 조주를 하라. 발락이 에트 발람을 발락이 이제 에트 발람을 부을 산머리로 취해 광야를 면전 위에 바라보니 그랬어요. 발람이 발락을 향해 여기 7 제단을 라이 세우라. 여기 7 황소와 7 수양을 라이 준비하시라. 이제 전에 다른 데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말한 대로 분리하여 만들고 발람은 황소와 수양을 제단에 올리니라. 자, 이제 발락은 자기의 원하는 저주를 하라고 하고 발람은 여호와께서 그 입에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단에 황소 7, 그러니까 부수는 소 7과 모리아산 수양을 7개를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발락이 여호와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러 가야 되는데 1절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제 만나러 가지 않고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인데요. 발람이 보니 에트
처음과 나중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에 선함으로 팜과 팜으로 만나서 점치러 가지 않고 얼굴을 광야를 향해 두고 그랬어요. 자, 발람이 보니까 여호와의 눈에 토브 선하다는 거예요. 에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을 누가 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발람이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팜, 카팜이고요. 또 팜이래, 배팜을 하고 점치는 소리를 들으러 만나러, 여호와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될 건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뭘 말을 하려고 하면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듣고 가서 말을 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도 다 하고 여호와께 이제 항상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도 그 제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라고 하고 내가 여호와를 만나러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받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 번이에요. 카팜이고 베팜이란 말이에요. 카팜은 사로잡아 가는 거고요. 베팜은 자기가 집이 같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이제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얼굴을 광야를 향해서 둔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광야를 향해서 둔다는 거예요. 발람이 보니 에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에 선이니 여호와의 선이 이루어지려면 카팜 베팜으로 여호와를 만나서 점을 치러 나가지 않는다. 그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뒤에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점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곧 은잔이 없이 점을 치는 것은 귀신과 함께 점을 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은잔이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점을 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할라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나찰 광야를 향해 두는 것인데요. 율법에서도 파함 없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없이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죽어야 점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발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인데요. 발람이 눈을 들어 올려 에트 이스라엘의 이 쉐베트로 거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위에 하야하는지라. 우리말에는 임하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발람이 에트 눈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발람이 눈을 들어 올렸는데 처음과 나중에 눈을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으니 나사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 에트 이스라엘이 우리말에는 지파대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알면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기에 쉐베트라는 말은 그냥 여호와의 쉐베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쉐베트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대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거주 샥한하는 거를 보니까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하야하니라. 그럼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야하였다, 이제 임하였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대로 했더니 이스라엘이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쉐베트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발람에게 이제는 따로 나가서 만나지 않고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면 성령이 오신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셰베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셰베트대로 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죽지도 함께 살지도 않고 여호와의 셰베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왔어요? 이제 그렇죠. 자, 이제 3절인데요. 비유를 들어 올려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예언하되 강한 자의 눈을 열어 말을 하며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뚱땡이가 뭔지 그리고 이 강한 자가 뭔지 이런 거 안 배웠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비유로 들어 올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들어 올려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발람이 하겠죠. 발람이 나암인데요. 나암. 그럼 이제 이건 말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걸 뭐라 하냐면 그 번역을 신탁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신탁의 말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따로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주신 걸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누구의 눈을? 강한 자의 눈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뚱땡이죠. 뚱땡이 눈을 열어요.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 똑같이 신탁의 말을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 받으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뚱땡이가 눈을 열면 뭘 아느냐? 이제 여기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발람이 비유를 들어 올려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되 강한 자 들소 뚱땡이가 눈을 열고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며 이 남은 물고기 안에 즉 물고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신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고 뚱땡이 들소도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가령 이제 나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그러니까 강한 자였었는데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듣는 사람이 저것들은 지네들이 잘났다고 잘난 척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야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나셨죠. 자, 이제 4절인데요. 불의하시는 하나님의 지정하신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는 눈이 벗겨져 떨어진 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것도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워온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하자면 다 이해가 되죠. 자, 또 여기는 나암이죠. 그러니까 신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탁의 말은 아세르 하나님의 지정된 말씀을 듣고 또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된다요? 벗겨져서 나팔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이 뭐죠? 네피림이죠. 네피림 떨어진 거를 알게 된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나팔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나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아요? 알아요. 왜 알아요? 눈이 벗겨졌으니까 알아요. 자, 분리하시는 아세르지. 아세르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전능자의 이상을 보리니 눈이 벗겨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해야 안 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졌다 이 말을 하죠. 우리가 공부한 것이 여기 민수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모음이 없이 문법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니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학문이 가르쳐 준 거를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모르지, 나 몰래 또 그거 말하는지.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게 돼요. 왜?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인데요. 야곱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랬어요. 자, 야곱의 장막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시칸이요, 성소가 선하다. 어찌 그리 선한지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열려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니까 야곱의 장막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참,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을 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그리 좋은지, 그냥 어찌 그리 좋은지요 아니고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열린 눈으로 보게 되면 떨어진 것을 알게 되니 야곱의 장막, 작은 이스라엘을 위한 장막이고요, 이스라엘의 성소, 큰 이스라엘을 위한 성소가 어찌 그리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런 일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오고 하야 하나님이 보이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보이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좋게 보이면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성소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냐라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얘가 왜 여기 와 있어갖고 자꾸 안 보여? 몇 절이야? 5절이에요? 6절. 시내들은 동산 위에 강에서 뻗어나오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나무요 물 위에 백향목이라. 네, 이제 우리가 또 원어를 한번 보고요. 자, 개울인데요. 개울, 시내.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시내가 먼저예요? 아니면 물의 근원이 먼저예요? 물의 근원이 먼저죠. 그러면 강 위에, 동산 위에 강으로부터 뻗어나온 것이 시내예요. 개울 골짜기란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심으신, 이제 창설했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심었다라고 할 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침향나무라.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발음을 아마 알로에라고 하나 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선인장 알로에 그거 아니고요. 침향나무예요. 그리고 물 위에 산목이라는 백향목을 말해요. 그러면 강 위에서, 동산 위에 있는 강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제 동산에서 4대 강으로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무슨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뻗어나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침향나무, 향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백향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강물에 심었다는 거죠. 시내들은 동산 위에 강에서 흘러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향나무의 일종들이고요, 여호와의 받으신 향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물 위에 백향목, 즉 방주 예수 그리스도들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시내들은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대 강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심으신 받으실 향들이라는 말씀이고, 물 위에 백향목들이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방주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물 항아리에서 물이 흐르고 씨가 많은 물에 흐르고 왕이 불꽃을 높이 올려서 왕국을 들어올리리라 그랬어요. 자, 물통인데요. 물 항아리에서
물이 흘러요. 물 항아리에서 물이 흘러요. 그리고 씨가 많은 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불꽃으로 올리고 왕국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린다라는 말, 높인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또 설명을 해보자고. 물항아리는 뭐죠?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물항아리 6개죠. 그 물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물에 있죠. 율법을 말하는데요. 율법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물이 나오죠. 생명의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씨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은 씨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물이 씨라는 것이고요. 그 씨가 많은 물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이방의 천하만민에게 흐른다라는 말이죠. 왕의 불꽃이, 이 불꽃은 뭐에 의해서 생기냐면 빛에 의해서 생기는 불꽃이에요. 물들을 높이 올려.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의 물로 물들을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나사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브 들소들을 피곤케 하여 높여서 애굽에서 나왔고 고통 주는 민족을 삼키시고 뼈를 뽑아내고 화살로 굴복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자, 하느님이 끌고 나오셨어요. 야차하는 게 끌고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높여서 누구를 들소죠. 들소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라브 들소를 높여서 이끌고 나왔어요. 애굽에서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들소들을 높여서 이끌고 나왔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 우리가 전에 배운 게 없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높여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10가지 심판, 즉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통해서 높여서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켜버렸어요. 누구를? 들소들을 고통을 주었던 민족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을 뽑아냈어요. 뼈들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화살로 그들을 부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은 6월절 어린양으로 높여서 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 쫓아오죠. 쫓아오는 게 더 어디다 수상시켰어요. 홍해바다에 수상시켰죠. 그래서 고통을 주는 민족을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뼈가 갈라졌죠. 그래서 화살로, 그럼 이제 율법에 쏘는 게 뭐예요? 사망으로 부숴버렸다. 자,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한 사람만 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곤케 하여 그랬어요. 피곤케 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괴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핍박과 괴로움을 받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높이셔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민족을 삼키시고 홍해로 삼키시고 화살, 율법에 쏘는 10가지 심판으로 멸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0절인데, 아니 9절이죠. 굽히고 눕는 것이 사자와 사자이니 누가 일어나서 축복을 축복하고 저주를 저주할 것이냐 그랬는데요. 자, 굽히고 눕는 것이 사자와 사자이니 그랬어요. 여기는 카알인데요. 사로잡아가는 사자를 말하고요. 여기는 읽기가 좀 어렵네. 자, 그러면 누가 일어나서 축복을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를 저주하겠느냐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죠?
엘리사가 저주했잖아요. 갓한 나를 둘을 저주했잖아요. 저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기는 죽는데 저주하면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저주는 세상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가 저주를 하는 건 니네는 다 둘째 사망해서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저주인데 사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율법 아래 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사자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죽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자라는 거예요. 눕게 하는 것이 사자이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눕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민수기 19장 24절인데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면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자, 이 백성이 처음 후로 일어나고 나중 후로 들어 올려져서 지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눕지 않는다. 즉 육체가 찢긴 것을 먹기까지 그리고 죽임을 당한 피를 마시기까지 눕지 않는다네. 그러면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눕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자가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앞에 사자, 뒤에 사자, 아리가 뭐라고요? 사자. 그럼 아리랑이 뭐라고요? 너랑 나랑 그러잖아요. 너랑 나랑. 이랑은 뭐예요? 함께. 그럼 아리랑, 아라리요. 그럼 사자와 함께 같이 가는 건데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을 해. 10을 못 이룬다는 거죠. 그럼 아리랑. 이거 이제 한국 거예요, 이거. 자, 이제 보세요. 아리가 사자예요. 자, 누가 일어나는 자가 될 것이며 누가 축복을 축복하고 누가 저주를 저주하는 자일 것이냐라는 말인데요. 당연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축복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저주는 그냥 사대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발람의 축복에 대하여 발락의 불평을 하는 것과 발람의 응답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발람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주 2시간 동안에는 이 발람에 관한 얘기가 다 끝나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압에서의 간음하는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처음에는 모세가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던 것처럼 발락이 있는 곳을 떠나 여호와를 따로 만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함과 파함이 이루어지면 저야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직접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파함과 파함이 있다는 것은 은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 은잔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본 건데요. 창세기 44장 2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올라갈 때 각 부대에 그 처음에 가졌던 것과 또 요셉이 주는 것도 함께 넣어서 보내는데요. 베냐민의 부대에는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놓고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형제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형제들이 이제 들켰지요. 이게 다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냐민의 부대에서 뭐가 나냐면 은잔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뭐라 했냐면 누구에게서도 나오든지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냐면 너희는 상관할 거 없고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발견되니까 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자가 분리하는 남자가 뭘 찾아낸
은잔을 찾아낸 누구의 은잔? 후의 손에 있는 은잔을 발견한 자만이 나의 종이 되리라 하야 하리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올라가라. 어디로? 평안히 아버지를 향해서 올라가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방주에 있던 여덟하고 그 짐승들은 이제 방주에서 구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 죽었는데 나머지 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영이 살으실 때 그들의 영이 다 살았어요. 다시.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아버지께 평안히 돌아간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다 평안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죠? 음부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안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되는 건, 에베드, 종이 되는 건 누구만 종이 될 수 있다? 후의 손에 은잔을 가진 자만이. 그것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신, 요셉이 준 은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주님과 함께 자기가 멍에를 메고 죽었다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해요. 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세상에서 성령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받은 성령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은 어떻게 해요? 다르다.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은 무슨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받은 성령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근데 자기들은 마귀가 안 줬다 그러죠. 하나님이 줬대. 누구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줬대. 근데 자기 하나님이 마귀인지를 몰라요. 자, 이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이슈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번역 성경, 세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된 것으로 배우고 익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죠.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느냐, 혹은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땅에 복을 받는 이야기, 세상에 속한 말,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닌 목사들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을 믿느냐 하는 거죠. 말이 좀 길어서 그런데요. 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고 그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고 그거 들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복받는 이거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 목사를 누가 핍박하면 그 핍박한 자를 막 엄청 쏴대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느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를 아느냐?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정말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거나 부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성령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매 강해 때마다 말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에요. 이런 말을 내가 강해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구독자가 안 올라가고 저는 내려가더라고요. 다 내려갔으면 좋겠어. 다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요. 듣지 않는 거죠. 그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만을
여전히 항상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이사가 언약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모든 것들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완전하고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말씀들로 기록되어진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이끄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가 마음을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